우리가 성탄절을 마음의 성탄절이 돼야 되겠다. 마음으로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행동으로 찬양하며 모여서 하나님을 축하하며 이렇게 했는데 올해 성탄절은 마음으로 모든 예배가 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 없이 행동이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행동은 없어도 내 마음속에 주님의 생신을 축하하고 이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작은 우리가 그 마음에 큰 사건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마음속에 이 적은 얼마나 우리 마음이 적습니까? 이 적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가득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탄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성탄절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예언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으로 알게 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랬어요. 유대인을 왕으로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 금방 났단 말이죠. 이 탄생을 예언으로 믿고 오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전부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백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 민족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물론 각자 집에서 하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식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떠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조그만 마을, 아주 보잘것없는 마을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데는, 예수님 앞에는 세상에 그 누구도 다 찾아올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예수님께는. 동방박사,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연구에서 전문의 박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당시 동방박사만이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고 우치에 있는 사람이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권력에 있는 사람이고 이들의 말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이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에 그 누구도 똑똑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만큼의 권위가 권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누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권세 권력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시간에도 그 어떤 걸 다 무릅쓰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똑똑한 사람, 어떤 사람도 우리는 다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박사들이 찾아온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별을 보고 박사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 별이 여기서 예수님을 여기서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죽는 순간까지 계속 전달해야 되고 또 퍼뜨려야 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이 돼야 된다. 이 박사들처럼, 이 별처럼. 여기서 이 별을 보고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참 조그만 마을이, 아주 보잘것없는 마을이, 같은 나라에서도 같은 지역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이 마을이 관광지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의 모든 삶에 전부 밀접해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마음, 예수님이 계신 마음속에 관광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교회가 관광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관광지가 되어야 됩니다. 전부 다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예배드리는 자들은 전부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조그만 땅이 조그맣습니다. 강원도만도 못합니다. 땅이 그보다 더 좁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왜 강대국입니까? 왜 그런 나라가 핵이 있고 그런 나라가 왜 무시를 못합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지라 해서 관광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고 이건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왜 세계적으로 전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오늘 교회가, 여러분들 가정이 그리스도의 관광지가 되길 바랍니다. 이 조그만 마을이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관광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이 가자동으로 이사 왔을 때 참 이 가자동에 어둡고 가로등도 없었어요. 가로등도 골목 컴컴하고 그랬습니다. 홈플러스도 없었고 거기에 전부 가구단지 있었고, 가구단지 처음에는 없다가 공장만 있다가 공장 나가고 가구단지가, 가구 파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지금 홈플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 곳에 우리가 컴컴할 때, 가로등도 없을 때 우리가 거기서 교회를 한 거예요. 그래 해만 떨어지면 아주 깜깜한 거예요. 누가 옆에 누가 지나가도 모를 좀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관광지가 되고 예배당이 짓는 곳에는 번창하게 발전되듯이, 하나님 이 지역에 화목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환하게 발전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지금 안양 갈매산에 철야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거기 첫 집회하고 막 오는데, 근데 1시쯤 됐을 거예요. 집회 이제 끝나고, 설교 끝나고 막 왔으니까. 근데 홈플러스 자리에 거기가 관광, 가구단지, 그게 불이 확 난 거예요. 불이. 옛날에 어른들 그러더라고요. 불 나면 잘 된다고. 그래서 이 지역이 잘 되겠구나. 근데 불 나고 나니까 그게 홈플러스가 들어선 거예요. 홈플러스가 들어서고 나니까 아파트가 지금 대단히 아파트가 저렇게 생겼고, 얼마나 거기가 좋아졌습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발전이 됩니다. 주님이 계시면 놀라운 사건들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사업장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관광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찾아왔다. 많은 사람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의 권세인, 권력, 모든 사람도 찾아오게 돼 있다. 무릎 꿇게, 예수님 앞에는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별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쭉 오다가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리니까 아우성인 거예요. 이거 어디 갔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아우성이었다, 소동이었다 그랬죠. 얼마나 그 사람들은 마음에 고심하고 심란하고 걱정, 근심,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신앙이 나태해진다면 우리의 마음속도 변함없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먹고 믿음에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박사들은 그리스도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별을 언뜻 연구하다가 하늘에 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계속 별이 움직이니까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동방박사들이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처럼 별이 되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디로? 예수님 탄생한 곳으로 별이 인도했듯이 여러분 교회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예수님을 인도하는 그러한 별 같은 존재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용조용 믿으면 안 돼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올해는 그래도 우리가 행동으로 이렇게 막 번잡하게 못했다 하더라도 조용히 가정에서 또 때로는 마음속에서 자리를 여러분들이 마다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 오늘 예수님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전 세계가 소동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어젯밤에도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은 어떻게 예배 드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한국은 그냥 비대면으로 하고 그냥 각자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또 교회에서는 몇 명의 이렇게 뭐 장비들 다루는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랬더니 미국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교회. 그런 거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 너무너무 그래도 교회 문 닫다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불평불만으로 따지면 한두 끝도 없어요. 우리 늘 앞으로도 이거보다 더 어려운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조그만 마을이 난리 법석입니다. 반드시 신앙인들에게는 교회에는 전화위복이 될 겁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더 큰 부흥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미국도 그랬습니다. 미국도 예배가 전부 쳐졌어요. 주일날 밖에 안 드렸어요. 수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에도 없고 금요일도 없고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다가 새벽에 생겼고 수요일날 생겼고 금요일 생겼고 예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겪고 나니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이제 지나갈 거예요. 그런 병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약이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약도 나왔다 그러고 치료가 된다 그러고 또 예방약도 나오고 이제 반드시 우리가 움츠렸다가 반드시 이제 또 활성화가 되는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은 움츠렸다가 딱 뛰어 멀리 뛰지 움츠리지 않으면 멀리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나중에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크게 뛸 수 있는 전화위복에 반드시 되리라.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그만 마을이 또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우리 마음에 이 믿음에 활력소를 주듯이 작은 마을이 예수님 때문에 소동하듯이 떠들썩하듯이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계기가 될 줄 압니다. 잠자는 자 깨우는 신앙, 또 곁길로 가는 사람을 붙드는 신앙, 이런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신앙, 우리가 그동안에 쉬고 열심히 못했던 것을 우리가 점점 더 활성화시켜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만히 누굴 전도해야 되겠나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딱 이제 끝나게 되면 그때 왕창 전도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한다든가 하나님은 우리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갖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작은 마을에서 잃었던 별을 다시 찾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작은 마을에서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찾았다. 반드시 우리 신학이 다시 찾을 날이 올 줄로 압니다. 지금 잃어버렸다고 이들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19 이것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잃었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잃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응? 내 마음부터, 여러분들 마음부터 다 열심과 모든 계획도 뭐 다 어긋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삶의 전체가 어긋나 버렸어요. 근데 반드시 다시 회복될 날이 올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모든 활력소가 계획대로 다 여러분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자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야, 날아가는 새를 봐라. 저기 그냥 날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다 기르고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별거 아닌 것 같지? 내가 다 키우는 거다. 그래,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시겠습니까? 하물며 이 시간도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실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을 소홀히 여기시겠습니까? 방에서나 어디서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별이 오듯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다시 모든 것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능력도 찾기를 바랍니다. 아니, 잃었던 축복도 찾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앙도 믿음도 우리가 다 찾아야 됩니다. 이 별이 다시 왔듯이 반드시 온다. 우리에게는 온다. 뭐가? 하나님의 예배 회복이 온다. 우리 마음속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온다. 행복이 찾아온다. 축복도 찾아온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잃었던 별을 다시 찾았듯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큰 은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베들레헴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니까 집에 들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여기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열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황금이나 모략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박사들입니다. 박사들이 어린아이 탄생해서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그것도 뭐 호텔이나 의리한 데서 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는 어린아이한테 넙죽 엎드려서 자기의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드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드렸습니다. 준비해온 거 드렸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신앙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나 또 인터넷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몽땅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배함을, 황금을, 유향을, 모략을 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복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구간 태어나셨고 참 변변치 않게 어렵게 태어나신 예수님, 누구 한 사람도 가고 싶어하지 않은 시골 그런 마을입니다. 양떼만 있는 마을, 냄새나는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태어나시니까 아니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진 박사들이 찾아와요. 물질이 들어옵니다. 명예가 들어옵니다. 권세가 들어옵니다. 권력이 옵니다.
모든 것이 여기 찾아오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조그만 믿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의 끈을 붙잡고 있는다고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에 그 모든 것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믿는 마음이 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어딜 가든지 간에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을 주겠다. 왜? 너 때문에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 복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사업이 복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이 복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고 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를 교회를 수리하고 왔을 때 노인분들이 2명이 오셨어요.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저를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를 가면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가야지 얘기도 않고 그냥 갔다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거기서.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교회가 없으니까 가까운 마음이 심란하대. 그분들 얘기가, 그 노인분들 얘기가. 그래서 여기 가까우니까 교회로 자주 놀러 오시고 여기 교회로 오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위로해서 보냈어요. 또 이 지역에도 아주 어두웠다는 거예요. 캄캄했다는 거예요. 지저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 이 근방에 환해지고 살기가 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계신 곳에는 냄새나는 여러분들 양무리가 있어도, 냄새나는 똥이 있어도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반드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멀리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오늘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예수님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모시고 사니까 예수 있는 곳에 선함이 옵니다. 아름다움이 옵니다. 거룩함이 옵니다. 여기에 의의가 옵니다. 깨끗함이 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 베들레헴의 사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별을 보고 박사들이 찾아왔대.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그 누구도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세상의 왕도 대통령도 누구도 다, 미국의 대통령, 세계에서 여러분들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에, 왜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은 한 가지 딱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냐면 성경책을 놓고 선서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성경책을 놓고 선서 안 해요. 그런데 미국의 왕이, 세계의 대통령이 성경책을 놓고 선서를 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좌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는 대통령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박사들이 먼 곳에서 그 탄생한 곳에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그 마을로 찾아온 것처럼 세상을 떠들썩게 하고 작은 마을에서 잃었던 걸 다시 찾았다고 했어요. 사람이 가난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없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권세 때문에,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지만 여기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 별이 다시 찾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작은 마음 속에서. 그래서 성경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심령의 거지가 복 받는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심령의 거지된 사람이 복을 받는다. 가난한 자,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잃었던 마을에서 찾아오셨다. 그러고 예수님 있는 곳은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좀 마음이 풍요로워요. 생각이 풍요롭습니다. 뭐 죽는 거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마음이 풍요롭고 넓고 행복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단은 우리가 감사가 나오잖아요. 다른 나라 비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에 더욱더 감사한 게,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얼마나 많이 죽었고 얼마나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습니까? 일본도, 여기 바로 일본도 그렇잖아요. 중국 그렇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만하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우리 믿는 사람이 더 깨닫고 회개하고 하루속히 이것이 중절이 되어져야 됩니다. 위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사건, 예수님이 탄생했던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오늘 베들레헴이라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다시 불듯이 일어나서 신앙을 되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음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행복하게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